오늘 시편도 아삽의 시인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더불어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즉 여두둔의 찬양 스타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절망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봅니다. 즉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남유다 왕국을 보며 한탄하는 시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물리쳤지만 그로부터 약 16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불안해하며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에 한숨이 나오고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일수록 성도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도 기도는 조용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절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지요. 시편에 보면 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에도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셀라가 올린다는 뜻으로 소리나 리듬을 올려라, 크게 하라는 이 포르테와 같은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는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항상 크게 부르짖으면서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셀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히카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12절에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작은 소리, 낮은 소리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부르짖으면서도 해야 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먹어도 계란 후라이와 삶은 계란의 맛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둘 다 먹어봐야 계란의 참 맛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기도도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게 됩니다. 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까? 그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또한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무서울 때도 이 소리를 지르면 조금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꾹 참고만 있다 보면 병이 된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나 가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소리를 지릅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소리를 치며 화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가정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울분을 토하면 됩니다. 인생의 스트레스들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암담한 현실은 신앙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도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 근심이 더 깊어집니다. 과거에는 저녁이 되면 하루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찬양도 멈추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이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또한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으시며 약속의 말씀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8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으시고 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수록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절망이 10절부터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되새김질하듯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며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사실 우리들은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해지기 쉽고 뜻대로 안 되면 의심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악한 세력을 막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까지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 인생 앞에 홍해 같은 큰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홍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혔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참으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상황이 속히 변하기를 구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신이 쌓일 때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